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바로 이 전 본문인 창세기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횃불 언약이 주어졌죠.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여러 가지 신앙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풍요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해소해보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해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깨닫고 그 현장에서 사례를 잃어버릴 뻔한, 파라오에게 빼앗길 뻔한 그 위기를 겪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베델에서 예배 제단을 쌓고 회복됩니다. 그 이후에 롯과의 결별이 있었고요. 또 그 소돔 왕과 여러 왕들이 휘말려 싸우는 그 전쟁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용기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이니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불과 한 장 전이었습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소용돌이 치는 힘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 세상의 욕망의 틈바구니 안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방 민족 그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400년 이후에는 큰 보화를 가지고 큰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이곳으로 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러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요, 고향이 떠난 지 이제 10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례의 신체적인 조건이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을 때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이 상식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있는 사레에게 밀려난 것이죠. 그 의견을 굽히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어떻게 해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상식이라는 이름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경고등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또 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조건을 윤택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찾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것이 지나쳐서 투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수단을 앞세우는 어느덧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인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준 때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과 함께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떠한 비상식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결단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수많은 이유보다도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이 불안해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이미 85세가 되었습니다.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만 믿고 그 모든 땅과 고토를 떠나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들을 얻는다는 것, 아이를 얻는다는 것, 후사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레에게 있어서 이 아이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그 당시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의 물리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보다 10살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먼저 떠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레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면 사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편에서 그 점이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인 배경을 지켜내고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그 땅에서 떠나서 다시 고토로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그늘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레에게 그것이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한 몸 건사하고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수많은 종들을 통솔하고 거느릴 수 있는 권위를 가졌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면 사레에게는 그 누구에겐가 계속하여 의탁해야 되는 불안한 삶들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떤 삶이 기다릴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두려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향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이 두려움에 밀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본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크나큰 손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아들로 주셨을 때 결국에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 이후에 13년간을 아브라함과 소통하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더 빠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그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되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더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두려움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그리고 직접 들어야 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어떻게 지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판단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셨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례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례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고 이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15장에 이르는 동안 그 어느 곳을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있어도 사례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껏 아브라함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사례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례의 그 자신감 있는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지금껏 단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사례의 자의적인 판단이 끼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 같다라고 포장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생리가 끊어진 여성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인간적인 판단과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곰곰이 뜯어보면 내가 판단했어요, 내가 지혜로 내가 계산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면 약속에는 위기가 찾아오고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에게 상처가 찾아옵니까? 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례도 멸시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갈도 역시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인간적인 형태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갈의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하갈이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하갈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장을 조금만 지나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가 라고 할 때 그 너라고 하는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의 아이라고 주장할지언정, 주장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계획을 인정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하갈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의 아이가 될 것이고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들을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 상식에 호소하는 사레의 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레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아브라함에게도 이 상황에 밀려서 여기까지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12장에서 15장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하여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례가 함께 주체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아, 너와 사례를 통하여서 민족과 나라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이 이후에 99세 때 언약을 세우실 때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클러리파이 해주시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사례가 약속과 언약의 주체로 구체적인 그 언약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례의 이 비상식적인 사례의 이 어떤 상식에 호소하는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두려움과 조급함에 밀리다 보면요, 상식에 호소하고 인간적인 이해에 호소하는 그 말에 이렇게 쉽게 굴복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실수를 만들어냈던 원인은요, 바로 믿음의 불균형입니다. 계속 줄곧 말해 왔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사례는 아마 상식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화하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이 대화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끌어내려지게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끌어올려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세상이 상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끌어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례를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끌어올려야 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지혜의 자리로 끌어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상식의 언어일 뿐 믿음의 언어는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 믿음의 불균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어떤 친구 관계 속에 믿음의 불균형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끌어내려지기보단 끌어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비상식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따라간다라고 했던 사례의 결국 무엇입니까? 비상식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초상식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힌트를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사례가 파라오에게 뺏길 뻔할 때 그 파라오의 그 권력자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까지 사례를 빼낸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함께 부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셨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가를 데려오는 두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경고등을 켜고 상식에 호소하는 그 음성이 아닌, 세상의 그런 음성이 아닌 그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침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기 원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범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성이 주님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우리 나름대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불신의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